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순전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만큼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힘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들 각각의 심령들을 세워나가시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며 저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못된 일이라고 기록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기록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쓰여진 표정이 창세기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무자로 시작해서 라자로 끝납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에 대해서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으로 되어져 있죠. 그도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워 갔는가? 성경 기록할 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때에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왜 의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해서 기뻐하실까? 창세기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사람이 홀로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과 삶에 늘 가까이 계시지만 그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끼리라도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왜 우리를 각각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모이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상 체험하라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혼자 살면 편하죠. 신경 쓸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는 자리가 예배 시간이고 내가 그냥 마음 먹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지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려니까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순서를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동행을 잘했던 사람, 무드셀라보다도 에녹보다도 노아보다도 더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던 사람 누굴까요?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죠? 예수요. 하나님과 가장 동행 잘했던 분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딱 말을 해놓으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와 함께 동행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일지라도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들이니까 무조건 동행해 주신다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랑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런데 직접 그 품 안에 나오신 예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라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사업을 함께 동업은 못해요. 능력이 없으면. 아들이라고 능력 없는데 사업을 물려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사랑도 해주는데 함께 일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아요. 밥 먹어도 좋고 차 마셔도 좋고 영화 봐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이랑은 일은 같이 하면 안 돼.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교제하기에는 좋은데 일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거나 너무 기준이 다르거나 너무 하는 스타일이 달라버리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행해서 함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도 몇 박 며칠을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는 또 달라요. 이게 그 틀리다니까요. 오늘 말하는 동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백성, 나는 자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목표를 두고 같이 움직여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의 생각은 굳이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모든 치욕을 당하면 썩 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가 가지셨던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착각하느냐? 내게 품은 뜻 주의 뜻이 닮아지도록,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믿음은 내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주기도에 뭐라 그러느냐?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있는데요,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면 그 뜻으로 내 뜻을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주기도를 맨날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 내가 유일하게 아는 족속은 한 족속밖에 없다.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내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몰라요? 그 앞에 1장 2장에 보면 각 족속마다 서너 가지의 죄로 다 저주하신다고 다 아는 척 하셔놓고서는 나는 이스라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거기 안다라고 하는 게 함께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야다라고 하는 거, 부부가 함께하여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있어서 저놈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아는데 함께 하면서 아는 건 누구밖에 없냐? 너밖에 없어. 이 얘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친구가 많은데 한 4박 5일 함께 둘이 배낭여행 갈 수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밥 먹는 친구, 공부하는 친구, 영화 보는 친구는 따로 있는데 함께 내 속을 다 흉금을 털어나가면서 내 민낯을 다 보여줘가면서 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만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딴 데는 다 모르고 너와만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특별히 사랑해 줄게. 내가 너만은 특별히 축복해 줄게. 그럼 내가 너만은 특별히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만 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무슨 얘기냐? 딴 놈들은 잘못해도 내가 보응 안 할 수 있어. 잘못했다고 야단 안 칠 수 있고 저주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내가 아는 너희만큼은 내가 너무 가깝고 동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한 가지를 더 해줄게. 뭐냐? 죄악이 있을 때마다 그때 내가 깨닫게 해주고 징계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남의 자식이 사고 칠 때는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그래 놓고 내 새끼가 사고 치면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찔림이 되고 이 방법이 아닌가? 이런 감동과 제한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우리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사랑한다며 가만 좀 냅두지. 사랑한다며 그냥 좋게 좀 해주지. 사랑하신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놔두지.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3절이 필요한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뭐가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같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하고는 독립운동을 하면 안 돼. 왜? 이게 아픔을 못 참아가지고 고문한다고 말만 해도 그냥 다 술술 풀어. 그러면 뜻이 안 맞아서 일을 같이 못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왜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뜻을 같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가 기도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딱 같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랑 나랑 뜻이 똑같아.
뭘 하나 결정하는데 마음이 딱 맞아.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식하고 진로를 막 얘기하는데 자식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딱 맞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건 하나 사는데도 마음이 딱 맞아. 음식을 먹는데도 딱 맞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나는 한식 이러면 힘들어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자, 7절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으로 응답하시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뜻입니까? 저 직장 들어가는 게 뜻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별 뜻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 동네로 이사 갈까요? 저 동네로 이사 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 남자를 만날까요? 저 남자를 만날까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뭐는 있냐? 지난 수요 예배 때처럼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함께 어디를 향해 갈 거냐의 문제는 남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러니까 이걸 못다 갖다 쓰느냐? 불신자랑 결혼하지 맙시다. 불신자랑 동업하지 맙시다. 불신자랑 함께 살지 맙시다. 불신자를 고용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거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매다라는 말이 방향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해도 좋은데 돈을 버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남편을 만나도 좋은데 불신자 남편이 원하는 가정과 내가 원하는 가정이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가정을 만들어 갈 테고. 내 자식과 뭔가를 논의해서 뭔가 결정할 때도 그게 믿음이 없는 아이라면, 믿음의 문제가 지금 있는 상태라면 그 뜻은 달라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 하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뭐를 고를까요?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걸 정할까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일할까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딱 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뜻으로 하셨으니까 그 뒤가 형통할 거라고 착각하게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형통하지 않으면 잘못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잘못한. 오늘 아모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하실 거다. 그리고 회복도 하실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징계하시는데도 뜻이 있고 돌아오게 하시는데도 뜻이 있다. 그 뜻을 찾으면 포로로 가서도 너희들은 형통할 거고 돌아와서도 형통할 거야. 그런데 그 뜻을 찾지 못하면 포로 가서도 불행할 거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돼도 또 불행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이 덫을 놔야 뭔가를 얻을 수 있듯이 너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느냐? 뜻이 같아서 동행하기를 구해야 한다. 믿음이 연약하고 적을 때는 하나님의 뜻 그런 거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급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때니까 도우시지요. 그러나 장성한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좀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계속 징징대기만 하면 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남의 자식이면 괜한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징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손을 대셔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걸 뜻으로 정하셨어. 그러니까 너희 뜻을 바꿔. 너희는 빨리 도망가고 싶겠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어. 그러니까 참아. 대신 가서도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방향을 분명하게 해. 그걸 찾아야 돼. 선지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아모스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거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식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질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경과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마음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 응답 다음에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난 주의 뜻에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며 살고 있지? 그것도 구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점쟁이 맞추듯이 딱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이지? 이걸 말씀 가운데서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두 사람이 뜻이 같을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권면으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앞서 있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 앞에 우리의 고집도 감정도 과거의 상처도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